예, 감사합니다. MR을 튼 거죠? MR 안 튼. 그러면 피아노 반주 어떻게 나온 거지? 아,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는 바보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불가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거의 볼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볼 때 그냥 영화를 재미로 봅니다. 그냥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철학, 무슨 세계관 뭐 이런 거 아는 재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미로 봅니다. 또 어떤 영화를 보면 1편, 2편, 3편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뭐 어벤져스 시리즈도 그렇고, 그죠? 호빗 시리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 지팡이 들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해리포터 시리즈도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저는 연결이 돼 있든 말든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편이 나오면 그 한 편을 통해서 그냥 재미를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죠. 무슨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뭐 베니스 영화제에서 뭐 수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영화 필요 없습니다. 그 영화가 나한테 재미가 있으면 그냥 재밌는 영화고, 그리고 전혀 재미없으면 저한테는 전혀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이게 저의 스타일이고 저의 생각이고 저의 가치관입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내가 할애한 그 시간만큼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릴렉스한 이란 것만 경험하면 저는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모든 패턴에 찬물을 끼얹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화는 뭐 스토리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토리를 아직도 뭐 제대로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뭐 내용은 뭐 대충 뭐 싸우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한 대사가 제 인식 속에 확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본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사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각인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십자군 시대, 그 십자군 시대에 그 뭐죠? 십자군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쳐들어왔던 이슬람 군대와 맞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를 또 그 안에 담아놨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그 성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성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막 저걸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인공이 이제 발리앙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발리앙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어떤 대장 역할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치열하게 막 방어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 부분이 허물어졌어요. 많은 큰 영역이 사이즈가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진 곳으로 이제 뭐예요? 지키는 사람과 빼앗고자 원했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군대가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의 총수장이었던 이 발리앙은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은 협상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그의 생각대로 여러분 이슬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살라딘이 이 발리앙을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발리앙이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서로 협상을 좀 하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발리앙이 당신들의 협상 조건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살라딘이 내놨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그 성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론은 너희들은 이 전쟁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발리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이길 수 없는 거 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대신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쯤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성지를 완전히 불태울 것이다. 쑥대밭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성지로서 들어오는데 성지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살라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많은 여자들 있지 않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성직자들이 있지 않냐. 너희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내놓으면 바로 이 사람들 전부 다 살려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크리스찬 신앙들 지킬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발리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던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지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슬람 사람들을 처형을 했다, 참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의 그 말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 말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살라딘이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I'm 살라딘이었어요. I'm 살라딘. 나는 살라딘이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각인된 엄청난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엄청나게 강력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살라딘 스스로가 높아지는 또 인정받는 그런 언어요 단어였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 믿을 수가 없어? 물론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제안한 것들 믿을 수 없는 제안이란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내가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살라딘이야. 나는 내 이름에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걸 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돼.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영화가 결국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살라딘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에서 살라딘을 표현할 때 그 기본이 되고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나온 살라딘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I'm 살라딘 이 단어 하나가 그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여러분요 크리스찬 애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이슬람 세력들은 살려주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미지까지도 여러분 관중들에게 바로 전달해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 말씀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오늘 14절을 한번 볼 건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요, 이 하나의 명제, 하나의 문장으로 이 14절을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그 문장이 뭐죠? 그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두 단어로, 이 문장으로 지금 14절 안에, 그 안에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두 번째,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은요, 이거는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여건과 그 당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이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 찌들어져 버린 생각,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본문에 쏟아 부으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나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래, 너의 상황 가운데는, 너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역전이 일어날 수 없지, 치유가 일어날 수 없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쉽진 않지, 네 인생이 바뀌어지기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너의 삶이 역전되기는 거의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 너희의 삶과 너희의 가정이 위대한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축복이 온다는 거, 이거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겠지, 그러겠지.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강했던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70년 만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 점령당한 거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지배를 당하던 어떻게 자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을 점령했던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모든 나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역대하 36장에 나와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23절 시작.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유대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명령과 이 칙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지금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노예 근성과 찌들어져 있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건 될 수 없다,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원래는 주님은 하나님은 한 번만 말해도 돼.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100%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류의 역사와 또 역사의 주관자들을 마음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어떻게 대통령의 마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인간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위대한 전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전능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고 전진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목사님이 과거에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과거에 교구를 할 때였습니다. 교구 대신방을 하는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교구를 하면요, 신방을 하면 대신방을 하면 막 거의 1시간마다 이렇게 한 집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40분 동안 있다가 20분은 이동을 해야 돼. 근데 20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뭘 대접하니라고 뭘 이렇게 내놔요. 그럼 그것도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해서 그걸 먹어줘야 돼요. 그때 먹어서 부은 몸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틈을 목사님이 뭡니까 이용을 해서 잠깐 교회 가서 뭘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당장 교회 가가지고 차 운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구미동 성전에 있을 때인데 구미동 성전에 어디로 가냐면 무지개 마을로 가야 됐어요. 그때 목사님 무지개 마을 전체를 뭡니까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무지개 마을로 가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안전벨트를 안 메고 갔어요. 안전벨트를. 그런데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왼쪽에 보니까 경찰이 그 용달차, 봉고차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지를 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벨트를 안 맨 게 느껴졌고, 그때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좌회전 신호야? 빨리 켜져라.
빨리 켜줘라. 그리고 절대로 여기다가 눈치 안 주고 이렇게 안 보고 앞만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경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놀란 것 가운데 가장 최고로 놀랐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호등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똑똑똑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창문을 똑똑똑 누가 두드리더라고. 나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보니까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잠깐 내려보래요. 그래서 내렸더니 경찰이 뭐라 말하면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옆에서 지금 딱지 띄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있는데 거기서 보는 앞에서 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맸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지를 뗐어요. 근데 그때는 이 딱지를 온라인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냈어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내려고 했는데 이걸 못 낸 거야. 그러니까 1차 경고 나오고 2차 경고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마지막 경고까지 목사님 못 냈어요. 난 낼라 그랬어. 근데 이거 일정 때문에 못 낸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즉결 심판으로 넘어간대요. 즉결 심판으로. 그래서 그 심판 때 그 뭡니까 이 코트에 네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대요. 하지만 안 나와도 이거는 100일 정지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100일 정지를 들어가는데 그 날짜를 딱 정해주면서 그 날짜를 중심으로 네가 코트에 나와도 뭐 재판 거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 30일 동안 네가 네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다 내면 그때부터 100일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만약 안 내면 30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10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 신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방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30일을 내가 최대한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모든 신방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 100일 정지가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부터 뭐 자전거 타고 다녀야지 뭐. 신방을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뭐 전사님의 차를 얻어 타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30일을 버텼어요. 근데 30일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서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놀다가 지금 이런 겁니까? 내가 즐기다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100일 정지 먹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신방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갑니까? 주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걸어 그 목사의 그 뭡니까 자존심은 머리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여러분 머리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는 나 신방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운전대 잡으면 30일 동안 30일 동안 신방 갔다가 차 타면 기도하고 신방 갔다가 또 차 타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30일째가 됐어요. 내일부터 이제 100일 정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일 정지가 어떻게 됐느냐?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DJ 대통령 때예요. DJ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4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35기들은 모를 거야. 태어나기 이전 이야기니까. 아마 34기도 모를걸? 33기, 32기도 모를걸? 30기야지만이 태어날 때 아마 2002년도 태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하여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월드컵 4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건 국가적인 축제였죠.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심지어 목사님도 여러분 예배실에서 막 대한민국 외쳤거든. 근데 결론은 4위를 해가지고요 DJ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을 했냐면
모든 범칙금과 모든 벌점 이거는 다시 한번 제로로 만든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적용이 되는가? 30일 되는 날 경찰서에다 연결해봤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사장님, 이 혜택의 최고 수혜자라면 아마 사장님일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혜택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거 전부 다 제로 됐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운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전체 교육자 정책순회 가는 날이었거든요. 강원도로 가는 날이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원래는 뭡니까, 이 봉고차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짬밥이었거든요. 안 해도 됐었어요. 목사님보다 늦게 오신 후배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가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생각했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도 기도는 했는데 목사님도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근데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대통령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을 제약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박살을 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나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병신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등신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왜 무시해? 왜 제한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지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역대하 아까 읽었던 36장 22, 23절 볼까요? 이 다음 구절 23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즐겨라, 누려라, 이제 지금의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고통들 해결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해라. 여러분 이런 의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 이유는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일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응답, 모든 기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스펙타클한 이 역사를 그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현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걸 만끽하고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수렴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수렴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는 이유가 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이뤄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뤄내야 되니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채찍질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번 업나이스 캠프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업나이스 갈 때 여러분 뭡니까? 춥지 않게 여러분 내복도 가져오세요. 목사님이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내복도 가져오시고 아시겠죠? 옷 좀 두툼하게 가져오셔서 여러분 이불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세요. 물론 이불은 줄 겁니다. 그러나 이불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이불들은 하나씩 좀 가져오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히팅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온 애들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기도.